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2장 7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오늘은 내가 생각하는 은혜의 값은 얼마입니까?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선물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이 은혜는 사람이 전혀 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주기 원하셨기 때문에 사람에게 주어진 선물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주신 선물의 값은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합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를 그 무엇보다 값진 보물처럼 여기지만 다른 사람은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값비싸게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혜에 대해서 보네퍼의 나를 따르라는 책에서는 두 분류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값싼 은혜이고 다른 하나는 값비싼 은혜입니다. 그는 사람들이 은혜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될 수도 있고 값비싼 은혜가 될 수도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에 대해서 모두가 다르게 태도를 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제가 그림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거는 중고 매장에서 팔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얼마에 팔면은 여러분들은 돈을 주고 사오겠습니까? 예나, 저거 얼마면 살 것 같아? 모르겠어? 도민아, 저 그림 얼마면 돈 주고 사올 것 같아? 2천만 원. 2천만 원? 쓴데? 도현아, 얼마면 사올 것 같아? 10만 원. 10만 원? 태연아, 얼마면 사올 것 같아? 그렇게 관심이 없어서 한 3만 원이면. 3만 원이면. 유진아, 얼마면 살 것 같아? 그냥 주면 받아오려고 생각했는데 그냥 주면 받아온다. 딱히 살 생각이 없어. 살 생각이 없다. 딱히 살 생각이 없어. 아버님, 이거 얼마면 사오시겠어요? 지금 미적 감각이 없어서 내가 그 필요성이 있을까? 살 생각이 없다. 유진이랑 동일하네요. 어머님은 얼마면 사오시겠어요? 저도 딱히 살 생각이 없어. 가족입니다. 동일하네요. 이 그림은 중고 매장에 전시되어 있던 그림인데요. 처음 발견한 골동품 주인은 이 그림을 발견하고 그림이 누구 것인지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림 끝에 보면은 이름이 적혀 있잖아요. 그 이름에는 NC 와이어스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처음 들어보죠?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아무리 인터넷을 뒤져도 그 이름에 대해서 설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골동품 주인은 무명 작가가 그린 그림이라고 생각하고 싸게 처분했습니다. 그림을 구매한 사람은 4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5,300원에 이 그림을 팔았습니다. 4달러의 그림을 산 사람은 별 생각 없이 침실에 걸어두었다가 이내 옷장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6년 동안 이 그림은 옷장 속에 보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옷장을 정리하다가 그림을 꺼내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추억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걸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근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전화를 한 사람은 와이어스가 사람들과 함께 작업을 했던 크리에이터였습니다. NC 와이어스는
20세기 초에 활동했던 극사실주기 화가로 우리가 이름만 또 불러도 알 수 있는 그러한 작품들을 그림을 그렸던 사람입니다. 세계의 명작 소설인 보물섬, 로빈훗 이러한 소설들 있잖아요. 그러한 사파를 다 그렸던 사람이에요. 엄청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연하게도 그림은 옷장 속에 들어가서 빛을 하나도 안 봤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좀 꼼꼼한 성격이어서 그림을 잘 밀봉 해놨어요. 보존 상태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이 보존 상태가 좋으면 그림은 어떻게 돼요? 값이 비싸져요. 거기다가 엄청 유명한 사람이 썼네요. 그렸네요. 자,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값을 매겨봅시다. 엄청 유명한 화가고 세계 명작 동화를 다 그림을 그린 사람이에요. 얼마에 살 것 같아, 도연아? 10억? 얼마에 살 것 같아, 유진아? 그래도 살 것 같아요. 그죠? 이거의 감정값은 15에서 25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억에서 3억 3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경매장으로 넘어갔는데 경매장에서 얼마의 경매가 되었다라는 기록은 없더라고요. 그때부터 그 그림을 보는 주인의 시선이 바뀝니다. 5천 원에 샀던 게 3억이 됐잖아요. 엄청난 재테크를 하셨죠. 이 예술품, 골동품이라는 것은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3억을 주고 이걸 살 거고 어떠한 사람은 그래도 안 살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가치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냥 처분해야 될 대상일 뿐이에요. 이것은 은혜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성도들은 말씀에 대해서 듣습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듣죠. 성도들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으며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듣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모두가 전해 들어도 복음에 대한 태도가 모두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마치 골동품의 값이 모두가 다르게 생각하듯이 어떠한 사람은 은혜를 단돈 5천원의 그림을 팔았던 사람과 같이 은혜가 가지는 진정한 가치에 대해 알지 못하고 세상에 싼 값에 팔아 넘겨버립니다. 또 별 생각 없이 옷장 구석에 넣어두었던 사람과 같이 복음을 한쪽 깊숙한 곳에 넣어두고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복음의 가치가 사라질까요? 그 가치는 여전합니다. 어느 순간 내가 깊숙이 묻어뒀던 곳에서 꺼내 들었을 때 그 복음은 진정한 가치를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 복음이 무엇보다 값진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는 복음을 치워둔 골동품 가게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은혜가 교회라는 저장소에서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것 정도로 여깁니다. 그래서 주님의 용서와 위로가 헐값에 팔리고 성도 역시 헐값에 그 용서와 위로를 이웃에게 팔고 있습니다. 성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찬 안에 존재하는 연합의 가치는 사라지고 하나의 형식만 남아 아무런 값어치 없이 성찬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대가나 희생 없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마음의 위안을 위해서 은혜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은혜를 얻으려 하지만 그 안에 복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복음을 잊은 우리는 복음을 잊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깊이 사랑하셔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은혜를 베푸신 사건입니다. 그 선물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복음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우리와 같아져야 됐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의 죄를 대신 갚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지상이 되셔서 죄를 갚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는 성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이미 사람의 죄의 값은 치러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의 값이 크다라고 여기지만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정말 깊이 생각하는 것은 매우 드뭅니다. 마음속 깊이 사랑하는 것과 그 용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잊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미리 돈을 내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은혜라는 주님께서 용서하신 선물은 언제든지 쓸 수 있고 미리 계산을 치렀으니 이미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본질이 더 이상 나는 죄의 값을 치를 필요가 없고 이 사실을 아는 나는 무조건적으로 거룩한 사람이야. 은혜는 내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어. 라는 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의 노력과 수고 없이 은혜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며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라는 이름 안에서 누군가를 용서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은혜라는 이름 안에서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은혜라는 이름으로 성찬을 하면서 예수님을 기억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마치 전장소에서 은혜를 꺼내면 용서가 되고 위로를 얻고 성찬을 통해서 조건 없이 연합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내면을 열어보잖아요. 그럼 그 내면 안에는 참된 용서가 없고요. 참된 위로가 없습니다. 성찬 안에 담긴 참된 의미를 잊은 채 무분별하게 기계처럼 모든 것을 쏟아내는 삶을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이 존재하면서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기계처럼 그냥 필요할 때 꺼내서 던져주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과 나의 삶은 전혀 변하지 않은 모습을 유지하면서 성도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스스로 성도라고 말하지만 세상과 구별되는 삶에 대해서 잊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성도의 의미를 잊은 행동입니다. 보네퍼는 값싼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값싼 은혜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의롭게 여겨주신 것이 아닌 죄 자체를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죄가 존재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겨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죄 자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죄 가운데서 살아도 괜찮아 라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 죄는 괜찮잖아. 이 정도는 우리가 타협해도 되잖아. 그러면서 우리가 허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가 홀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살아도 된다는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많은 성도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한 목회의 길을 걸어간 저 역시도 은혜를 값싸게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은혜를 대하는 내 마음의 태도가 어떠한지 살피지 않았습니다. 은혜 앞에 내 태도에 대해서 점검하지 않고 살았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성찬을 준비하면서 성도와 함께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찬양을 인도하면서 설교를 하면서 그 안에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했던 모습, 성찬의 참된 의미를 잊은 채 하나의 행사로서 준비하는 모습,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각종 절기를 준비하며 그 안에 의미를 담아내지만 정작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외면하는 내 모습, 사도신경, 주기도문, 교동문을 주문 외우듯이 읽고 있는 내 모습, 이러한 모습들을 마주하면서 나는 복음을 잊은 자였고 스스로 은혜를 값싸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모두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 일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이 용납되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정당화되었어요. 사람들이 힘들다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일을 하다 보면 은혜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야. 그러니까 그 은혜 안에 있으면은 지금 힘들어도 나중 되면 괜찮아질 거니까 일단 와서 일부터 해봐. 그리고 그 와서 일을 도저히 하지 못하겠어서 안 하겠다고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정죄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한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어떠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여기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왜 강도를 만나 죽기 직전의 사람을 보고 모른 척 피하여 지나갔을까요? 정말 죽기 직전인 사람을 보면은 가서 도와주는 게 맞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근데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그들이 죽기 직전인 사람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외면하고 피해서 지나가요, 옆으로. 당시 율법에 따르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져서 일정 기간 동안 성전에서 봉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강도를 만난 사람의 상태를 보면 거의 죽게 된 상태였습니다. 멀리서 봤을 때 그 사람은 이미 죽은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내가 그 사람을 가서 도와주잖아요. 도와주다가 그 사람이 죽으면은 그 사람은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정해져서 일정한 기간 동안 성전에서 봉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모른 척하고 지나갔던 이유는 부정해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종교적 정결함을 지키는 것이 눈앞에 있는 사람을 그 생명을 돕는 것보다 더 소중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교회 일을 하면서 몸과 마음, 정서적으로 힘들어서 죽겠다고 외치던 그 사람을 외면하면서 은혜가 모든 일을 해결해 줄 거니까 너는 와서 일해 라고 이야기했던 내 모습과 무엇이 다른가 라는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혀 다르지 않더라고요. 교회를 강요하고 있으면서 그 강요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고 정죄하던 내 모습이 제사장과 레위인과 똑같았습니다. 근데 사마리아인을 보면 그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고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영안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사마리아인은
그를 데려가서 치료를 하고 영안에 가서 돈을 대신 내주었습니다. 그는 종교적 의무나 사회적 관계를 따지기 전에 고통받는 사람을 향해 긍휼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당시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에게 경멸의 대상이었고 서로 상종하지 않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상황을 뒤로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을 가지고 그를 돌봐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그런 예수님에게 율법교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비는 다른 사람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서 베푸는 혜택을 말합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그를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엾게 여겨서 그를 돕는 혜택을 베풀었습니다. 그 자비를 실천한 것이죠. 그는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회적 환경이나 그들과 내가 적대적 관계라는 그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요. 그냥 그 다친 이웃 한 사람을 독립된 그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냥 다친 한 사람으로 봐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자비를 실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그 사람과 나의 관계를 생각했다고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요나 보세요. 자신의 모습과 적대국인을 생각하니까 가서 도와주기 싫어요 라고 하면서 반대편으로 도망가 버리잖아요. 니네가 아닌 다시스로 가버리잖아요. 만약 사마리아인이 똑같이 적대적 관계를 생각했으면 그냥 지나쳐 버렸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그 한 사람만 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하나님의 그 겸손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그대로 인정해 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깊이 사랑하기 위한 것이에요. 내가 깊이 사랑해서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주님의 그 겸손을 닮아서 그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근데 제게는 그 겸손이 존재하지 않았더라고요. 그 방법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내려오는 구습에 따라 행동했고 그 행동에 대한 생각과 책임에 대해서는 은혜라는 포장지로 감싼 뒤에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거룩한 척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복음의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 전까지 은혜를 대하던 저의 모습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으로서 죄를 끊어내고 세상의 사람들과 연락을 끊고 살았지만 은혜라는 포장지로 나를 꾸미고 살았을 뿐 나는 세상의 사람들과 단절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새롭게 살아가고 있어. 나는 은혜의 사람이야, 복음의 사람이야 라고 포장만 했을 뿐 그 안에 내면이 바뀌지 않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스스로 베푸는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죄와 갈라지게 하는 용서가 없었고요. 이 값싼 은혜는 스스로 취한 은혜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값싼 은혜는 말씀은 듣고 있지만 그 안에 아무런 회개의 반응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회개의 반응이 없이 듣고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지만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태도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에 대해 입으로 고백하지만 마음은 전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었습니다. 값싼 은혜는 세례를 받았지만 세례의 참 의미를 모른 채 죄와 허물을 안고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은 과거의 자신을 버리고 새롭게 태어나 거듭남으로써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살아가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연합의 의미를 알지도 못한 채 예수님과 삶을 분리한 채 살아갑니다. 값싼 은혜는 자기 잘못을 깨닫고 죄를 뉘우치는 반성의 태도 없이 입으로만 자신의 죄를 중언부언하는 기도와 같습니다. 예수를 본받는 것이 없는 십자가의 은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 그러한 은혜는 복음이 아닌 율법과 구습으로 가득 찬 그러한 은혜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값싼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으려고 할까요? 우리는 이런 값싼 은혜를 통해서 천국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천국은 이러한 값싼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천국을 소유하려고 한다고 천국은 소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지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은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인정을 받죠. 근데 이 사람이 내가 미국에 가서 산다고 시민권 주세요 라고 한다고 시민권을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요청하는 그러한 것들을 다 우리가 이뤄야지 미국에서 우리에게 시민권을 주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천국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께서 요구하는 것들을 이루어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태어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전까지 우리는 값싼 가치를 가진 천국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 천국을 값싼 은혜, 내 것으로서 만드는 그러한 은혜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값비싼 보물의 가치를 여기고 살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8절에 보면 천국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비유를 천국의 가치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에는 좋은 진주를 구하려는 상인과 같다. 그가 값진 진주를 발견하면 가서 값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온갖 물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과 같다.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놓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내버린다. 값비싼 은혜는 밭에 숨겨둔 보화와 같습니다. 사람은 그 보화를 얻으려고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살 것입니다. 값비싼 은혜는 귀중한 진주와 같습니다. 상인은 자기 모든 상품을 값으로 내어주고 그 진주를 삽니다. 그 진주가 그 어떠한 것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값비싼 은혜는 그리스도의 왕권입니다. 그 왕권의 참된 의미를 아는 자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버린 준비가 되어 있는 자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만약 손이라면 우리는 손을 잘라버릴 수 있고, 눈이라면 눈을 빼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 22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부활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모든 율법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예수님께 이 사실을 고백했죠. 그런 청년을 예수님께서는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리고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너가 정말로 얻고 싶은 그 천국, 네가 그렇게 가고 싶어하던 그 하늘나라, 그것을 얻는 것들은 내가 가진 것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주고 나를 따라오면 하늘의 부활을 차지하게 될 거야. 그것을 얻게 될 거야 라고 알려주세요. 근데 청년은 하늘의 부활가 아니라 세상의 부활을 택하고 돌아갑니다. 좀 전에 부화와 진주 이야기 뒤에 어부에 대한 비유가 나왔었어요. 어부는 좋은 것만 그릇에 담고 나머지는 땅에 버립니다. 값어치가 없는 물고기들을 어부가 버리듯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정말로 천국에 그 은혜가 값비싸고 가장 귀한 것이라고 여긴다면 값어치 없는 그 죄는 곤란해서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있으면 값어치 있는 것들을 담을 수가 없잖아요. 값어치 있는 것들마저도 죄가 같이 들어와 있으면 오염돼서 값비싼 것이 타락해버리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것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기에, 너무 오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그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돌아보고 살아갑니다. 너무 즐겁거든요.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것들이 있어야 세상을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결국 이러한 태도는 천국의 부와의 가치가 세상의 부와의 가치보다 적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이 주신 은혜가 값싸고 귀하게 여겨진다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부자 청년의 비유를 들은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값비싼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마치 제 아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듣고 그분을 버리고 따라갔던 것 같이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 부자 청년과 같이 자신의 가진 것을 생각해서 그것을 아쉬워한다면, 가진 것을 향해서 돌아간다면 우리는 결국에는 천국의 가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롯의 부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음으로써 소금 기둥이 되었다. 뒤돌아보지 않은 롯과 딸들은 어떻게 됐어요? 새롭게 살아갈 생명을 얻었어요. 근데 뒤로 돌아왔던 롯의 부인은 어떻게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돌아보고 놓지 못하면 결국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은 죽음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주님께서 베드로와 같이 나를 부르신 그 순간은 언제입니까? 부르심의 순간들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 될 수도 있겠죠. 내가 그 자리에서 즉시 순종하고 제자들처럼 따랐다면 한 번이 될 수도 있지만 제자들 역시도 사실 주님께서 한 번 부르신 것이 아니죠. 베드로 역시도 한 번 주님께서 찾아갔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찾아갔고요. 그 다음에 불하신 다음에 또 다시 찾아갔어요. 예수의 부르심을 계속해서 들어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세요. 저 역시도 제가 방언을 받는 그 순간, 제가 중학교 때 방언을 받았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문을 두드리셨고요. 제가 신학을 하기로 결심한 그 순간 제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고요.
제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을 때 비록 나의 열심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 순간도 저의 마음을 두드리셨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으로서 저를 부르신 그 순간은 교회를 개척하기 전 주님께서 부르신 순간이었습니다. 두려움보다 부르심으로 나아가라는, 세상의 것을 이기라는 그 부르심, 그 부르심의 순간을 선택한 것은 제게 있어서 가장 큰 행운이었습니다. 가장 귀하고 못된 일이었습니다. 그때 이전까지 값싼 은혜를 여기고 살았던 삶이 주님의 은혜가 값비싼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으로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값싼 은혜를 선택하고 계속 살았다면 어땠을까? 라는 거에 대해서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달란트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못했겠죠. 제가 사람들과 공동체와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겠죠. 내가 강단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는 너무나 어려웠겠죠. 저는 지금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을 살았을 것입니다. 지혜 사모님과 저와 관계도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사이가 진짜 안 좋았거든요. 지금은 잘 살고 있지만 지혜 사모님이 저한테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의 부인처럼 내가 당신을 떠나든지 당신이 어딜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라고 이야기했었거든요. 더 이상은 이렇게 못 살겠다 라고 소리쳤었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복음을 통한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나의 삶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 복음을 통한 부르심은 나를 변화시켰고요. 저를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부부의 삶을 변화시켰어요. 또 저와 함께하는 공동체를 변화시켰습니다. 부르심에 대한 순종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어요. 복음 그것이 값비싼 은혜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부르심에 순종해서 내 삶의 진정한 가치가 어디 있는지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값비싼 은혜는 우리가 계속 찾아야 할 복음입니다. 복음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살아 숨쉬어요. 이것은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찾아내고 발견해내야 됩니다. 땅을 봐서 그 부활을 발견하고 내가 그것을 소유하고 계속해서 바라보는 것처럼, 만약 미술품을 3억에 경매받았다면 그 사람은 그 미술품을 어떻게 하겠어요? 잘 전시해두겠죠. 그리고 보겠죠. 내가 그것이 값지고 그것을 보기 위해서 그 그림을 알기 위해서 샀으니까요. 우리가 정말 복음이 값진 것이라고 여긴다면, 내가 그 값싼 것을 얻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계속해서 바라보겠죠. 그것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것을 없는 순간으로 내가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우리 그 복음을 계속해서 꺼내들어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행복하니까, 기쁘니까. 값비싼 은혜는 우리가 구해야 할 은사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선물을 받아야 되며 그 선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변화를 겪어야 합니다. 이 변화가 멈추지 않고 내 안에서 일어날 때 은혜는 진정한 능력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은혜를 두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의 문을 두드리고 찾아서 따라가야 됩니다.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서 값비싼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우리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선물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선물, 그 은혜는 그 자체로 너무 귀한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선물, 그 은혜는 우리가 값으로 어떻게 따질 수가 없죠. 근데 그 따질 수 없는 값을
귀하다고 여기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선물에 대한 태도는 우리가 정할 수 없어요. 복음의 선물, 그 은혜 앞에서 나의 태도가 어떤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부 순서에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은혜를 대하는 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나는 은혜를 정말 값비싼 보화처럼, 값비싼 진주처럼, 정말 내가 간직해야 될 물고기처럼 그래서 담아놓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때는 언제인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변화되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다른 사람 자체를 인정하며 자비를 베풀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에게 질문해보고 우리가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